오늘 말씀은 영적인 배터리로 설교 제목을 요청해봤습니다. 여기는 기름 준비로 되어 있죠. 5은 슬기로워서 기름 준비를 했고 5은 미련하여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해서, 왜냐하면 등불이 꺼져가니까 있는 자에게 빌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낯쓰기에도 부족하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은혜를 채워가는 것이 기름입니다. 또 은혜를 채워가는 것이 영적인 배터리라고 생각해야 돼. 요새는 배터리 시대잖아요. 휴대폰 배터리, 자동차도 배터리로 가죠. 또 모든 것이 다 배터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신호가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내가 기도가 아마 떨어졌다든가 은혜가 떨어졌다든가 믿음이 떨어졌다 하면은 이게 배터리가 슬슬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도 그러잖아요. 이제 10% 남았다, 20% 남았다, 30% 남았다. 이게 줄어드는 거 느끼잖아요. 그럼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빨리 배터리를 충전해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그거를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는 정보 시대잖아요. 정보를 알고 지혜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배터리가 떨어지면은, 왜냐면 전화를 걸 수가 없어. 가족에게도 전화를 걸 수가 없고 내가 정보가 중단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영적인 배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날마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또 힘들다고 은혜를 받는 거를 뒤로 미루다 보면은 이미 믿음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기도하기 싫어져, 은혜 받기 싫어져. 그 다음에 영이 암호까지 콱 어느 날 순간에 불이 탁 나는 것처럼 지혜가 멈춰 있어. 그 다음에 가슴이 답답하고, 영이 어두워지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이 심장 밑에의 배 위장 위에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서 힘이 쫙 빠져. 영이 떨어지면 힘이 쫙 빠져버려요. 그 맥이 탁 풀려버리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삶의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심의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불안감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막 질병의 두려움, 막 경제적인 두려움, 막 이런 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정보가 없는 거야.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는 정보가 떠오르는 거야. 지혜가 막 떠올라. 그 다음에 마음의 중심이 막 서가지고 이게 어둡지가 않아가지고 환히 모여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화낸 거예요. 기름이 차고 있으면 환해지는 거예요. 지혜가 환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충전하러 어디 가요? 부흥회 가잖아요. 그전에는 80년대 90년대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막 은혜 받으러 막 기도 은혜 가고 막 교회에서 막 기도원 데려가서 막 은혜 받게 하고 막 충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막 은혜를 막 불 내리고 막 그랬잖아요. 은혜가 그래 가서 이제 막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충전이 되는 거야. 막 은혜에 충전돼 가지고 얼굴이 시커맸던 게 그냥 얼굴 모습이 바뀌어. 피부 색깔이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질병과 뭐 그냥 물질에 뭐 하여튼간에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막 이게 불이 나가가지고 암흑세계로 있다가서 막 충전하러 가는 거야. 기도하러 가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이 자녀에 대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에 대해서 풀어가는 설교를 하면 자녀에 대해서 설교를 듣던 사람은 그냥 막 아멘 아멘 하고 그거 마음에 새기고 영에 새기고 막 그냥 막 적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손을 들고 막 설교가 끝나면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충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기도할 때 랄랄랄라 하고 막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 충전이 돼가지고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이제 집회가 끝나면 내려갈 때 보면은 막 그냥 웃음이 저절로 미소가 띄고 얼굴이 환해지고 눈빛이 살아있어. 불이 들어온 거야. 영적인 배터리에 불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은혜를 어떻게 해요? 정보가 새지 말라고, 그전에는 정보가 새지 말라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 안 했어요. 은혜를 쏟지 말라고 했어요. 3일을 은혜를 지키라. 왜 은혜를 지키냐면 정보가 새나가니까. 마귀가 알면은 축복받을 계획을 막아버리니까 정보가 새니까 지금은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설교를 영적으로 지금 전하잖아요. 정보가 세니까 은혜를 받으면 입을 다물이고 지켜야 된다. 은혜를 지켜야 된다. 정보가 새 나가니까 마귀가 우리가 축복받을 거를 알고 응답을 받았잖아요. 가서 은혜 붕에 가서 은혜 받고 은혜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으면은 정보가 새 나가면은 마귀가 우리의 축복받을 것을 이미 알고 해방하니까 정보가 새지 않도록 은혜를 지켜야 돼. 그래서 기도를 막 해나가는 거예요. 응답받은 거를 갖고 기도를 막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현명한 사람이야. 근데 지금 누가 지금 지나가다가도 휴대폰 좀 빌려달라고 제가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는데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내 정보를 켜나가기 때문에 내 금융권 그 사칭을 다 해간단 말이에요. 요새 뉴스 나왔죠. 그래서 절대로 누가 휴대폰을 잠깐 빌려달라고 위급하다고 해도 절대로 내 정보를 새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빌려주면 안 돼. 왜냐면 정보를 캐나가서 우리의 그 명예로 대출을 받기도 하고 통장에 있는 돈도 다 빼나간다 그러잖아요. 정보가 새나간다. 이 마귀들도 우리의 영적인 정보를 빼간다니까. 은혜를 받으면 나 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줬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이게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영적인 정보가 새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에게 은혜를 쏟지 말라, 은혜를 지키라. 그 전에 목사님들은 그런 영적인 설교를 했어요. 지금은 영적인 설교가 듣기가 엄청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름은 준비해야 된다는 거 성경은 알아. 기름은 준비해야 된단 말이야. 기름이 떨어지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기름이 없으면 밝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기름이 떨어지고 배터리가 나가면 일단은 우리가 어두워져서 마귀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불이 환하게 켜있고 배터리가 충만하면 공격을 받질 않아요. 근데 탁 내가 나가봐. 어느 순간 우리 또 체력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면역력이 우리가 바닥이 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면역력 충전을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이게 면역력이 떨어질지도 모르고 그러면 어느 날 순간에 우리 몸의 신호가 불이 탁 나가잖아요. 몸의 신호가 불이 탁 나가서 여기가 아프네 저기가 아프네 이게 아마 불 나간 부분이 오잖아요. 몸에도.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 안 하고 기도의 배터리, 은혜의 배터리가 나가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삶의 어둠. 이 삶의 어둠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름 준비하고 배터리를 하게 되면 삶의 빛이야. 그래서 정보가 많아. 그래서 이 정보 저 정보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많아.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정보를 줘가지고 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정보가 딱 끊겨버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정보가 끊기니까 그 세간에 뭐가 있겠어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언습하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안 보이고 영적인 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해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이제 바람을 쐬우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관령 갔다가 장로님이랑 주문지까지 갔다 오면서 대관령에서 이제 사진 촬영하고 동영상 찍고 또 주민집 갔다가 촬영하고 그래고 났는데 배터리가 5%도 안 남은 것 같아. 칸당칸당해. 이거 나가면 큰일 나겠는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횟집에 단골로 가는 집에 와서 그 사장님 보고 이거 충전 좀 할 거냐 하니까 충전기를 한 움큼을 주는 거야. 다 틀리대. 휴대폰마다 틀려가지고 이렇게 한 군데다 묶어놨는데 거기서 맞는 걸로 끼워가지고 충전하시라고. 보니까 뭐 휴대폰마다 다 틀리니까 충전해서 이것저것 끼워보니까 내 휴대폰에 맞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것이 뭐냐면 왜냐면 은혜도 다 이게 맞춰볼 때에 자기 심령에 탁 맞는 은혜가 있어요.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성경을 읽고 우리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지만은 어떤 데는 그냥 형식적으로 읽어갈 때가 있고 어떤 데는 그냥 형식적으로 듣고 흘러갈 때가 있어. 어느 날 순간에 탁 마음에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어. 또 어느 순간에 마음에 탁 귀가 열리는 설교의 메시지가 있어. 이미 그건 나하고 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야. 들어오면서 힘이 되는 거야.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야. 그 성경 구절이 막 힘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 영에 불이 막 들어오고 내 믿음에 막 불이 들어와가지고 순간에 뭐가 되냐면 기도하면 할 수 있다. 믿음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소망이 막 생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소망적인 막 은혜가 막 내 마음에 불이 들어와가지고 이 막 충전이 되는 거야. 충전.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유행하는 게 뭐냐면 나 충전해줘. 왜 좋아하는 사람끼리 왜 나 충전해줘 이러잖아요. 친구들끼리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절망의 말과 비관의 말과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 사람하고 만나도 충전이 안 돼. 괜히 스트레스만 받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전의 말과 꿈과 소망과 앞날에 계획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충전이 돼.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내가 충전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비전과 꿈과 소망과 확신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인생의 충전이 돼.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 만나면 충전이 아니라 괜히 시간 낭비로 내가 체력적인 소모가 줄었고 피곤으로 체력적인 소모가 줄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충전 내가 남을 충전시켜주는 사람이 되느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충전 받지 못하고 시간 소모로 내가 체력이 떨어지고 내가 모든 것이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은 만남 속에서도 우리가 충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아요. 대인관계 속에서도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계획이 있고 뭐 사랑이 있고 막 말에 긍정적인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충전돼요. 근데 뭐 다 힘들어 죽겠네. 뭐 이랬어 저랬어 뭐 비관하고 뭐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절대로 대인관계 충전이 안 돼.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충전은 어디다 꼽을 것인가? 누구를 만나면서 사람 사는 가운데서도 내가 충전할 것인가? 우리는 만나는 게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풀고 싶고 충전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힘을 받고 싶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삶의 우리가 배터리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의 충전을 나를 시켜줄 수 있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은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야. 왜? 나에게 삶의 배터리 같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내 삶의 의지의 배터리 같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이죠. 선물 같은 존재. 할렐루야. 선물 같은 존재예요. 선물 같은. 나에게 희망을 주고 선물 같은 존재. 나에게 배터리 같은 존재예요. 그런 사람은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그런 존재감을 가진 인간의 만남을 가진 사람은 존재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데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랬어요. 그 우리 보고 빌려달라고 휴대폰 빌려달라면 우리는 우리 배터리 저 나갔어요. 이거 안 빌려줘야 돼. 왜냐면 그냥 빌려줬다면 내 정보 캐간다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정보가 들어있는 것이 다 휴대폰에 있잖아요. 전화번호 들어있죠. 은행 통장 들어있죠. 다 모든 정보 내 무슨 일지가 다 휴대폰에 전부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우리가 공개할 수 없잖아요. 정보를 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내가 얼마만큼 내가 영적으로 충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을 것인가. 요즘은 그래서 정보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를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정보를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랬대. 왜냐면 학원에 어떤 선생님이 잘 가르치냐고 우리 딸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가르쳐 주지 말라고 그랬다고. 같이 팀 엄마들도 그런데 정보를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면 많은 수많은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셔. 우리에게 정말 슬기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 이 모든 정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나온 거예요.
컴퓨터 공학과 한 사람이 컴퓨터를 개발하면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정보가 지혜로 나온 거잖아요. 지혜. 이 지혜로 나오는 이 정보가 왜냐면 넘치게 이거를 왜냐면 어느 날 공개했을 때에 거기에 정보를 우리가 다 다운받아서 내 것으로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삶에 이렇게 정보의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영적인 정보도 여러분이 알아야 돼. 영적인 세계도 알아야 돼.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도 엄청난 정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목사님이 이번에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31년 동안 목회하면서도 설교를 수없이 설교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정보가 너무 많은 거야. 너무 깜짝 놀랐어. 오늘 저녁 설교 은혜 받아야 돼. 저녁에 못 나와도 저걸로 올리면 꼭 은혜 받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보에 그 성경에 이 두루마리 성경에 감춰있는 정보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는 걸 까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배터리가 충분히 기름이 충분히 할렐루야 그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기까지는 채워야 돼. 뭐를? 기도를. 그 다음에 기름을 채워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배터리를 충전하라. 배터리를 늘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배터리를 충전하고 내가 삶의 의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나에게 배터리 같은 존재 그런 친구 그런 지인 참 중요한 사람 나에게 배터리 같은 존재를 만나면 내가 충전할 수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을 귀하게 여겨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날마다 여기 미련한 자라 그랬어요. 미련한 여인 또 슬기로운 여인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미련한 여인이 나왔고 슬기로운 여인이 나왔어요. 미련한 여인은 어떻게 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슬기로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슬기로운 사람이 슬기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고 슬기로운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슬기로운 사람은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 늘 해야 돼. 새벽에 기도하면서 또 낮에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면서 또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또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늘 기도로 영적으로 충전을 해야 돼. 끊기지 않게. 왜냐하면 영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은 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되는 것이 아직까지 목사님은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았지만 기름 부음 이런 사역을 많이 목사님들이 하더라고. 기름 부음이나 우리 성령의 기름이나 성령의 배터리나 똑같은 거예요. 기름 부음의 사역들을 많이 하셔요. 왜냐면 기름 부음을 근다고 해서 기름을 붓는다고 해서 내가 기름이 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름을 부음 준비를 해야 돼. 기름 받으려고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나눠달라니까 파는 데가 사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기름과 같고 할렐루야 또 성령의 물과 같고 비둘기와 같고 순결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기름은 모든 것을 기름과 물이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기름은 우리를 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돌아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도 기름 넣어야 달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혼에도 기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게 기름을 준비할 것인가 한 거 없어요. 찬송 위에 기도 위에 말씀 그런 거 위에 내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위에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뜨거움이 이렇게 오잖아요. 성령의 불이 뜨거움이 옵니다.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불이 뜨거우게 되면 손 들고 기도하게 되면은 이미 성령의 기름이 부어 내려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진동하게 되고 머리가 뜨겁고 손이 뜨겁고 손이 아마 기름 부어 내려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손바닥에 파랗게 불 붙은 것처럼 정말 우리 그 전에 우리 성도들 내가 시험해봤거든요. 손 들고 기도해봐라. 아마 성령의 불이 내리는 사람들은 손바닥에 불이 붙어 있다. 손바닥에 딱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요. 손이 불이 들어가지고 손바닥이 파랗게. 그래서 거울을 보고 시험시켰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손바닥이 빨간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손바닥이 안 빨개.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능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령이 들어가기 때문에, 믿음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믿음의 그 마음의 중심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용량만큼 들어가요. 용량만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배터리도 다 용량이 틀리잖아요. 용량이 큰 거 있는가 하면 용량이 작은 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분량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분량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넓히고 키워야 돼. 넓히고 키워야 돼. 나는 어린아이 같아. 맨날 어린아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맨날 이유식만 먹어. 우리는 안 돼. 장성한 자가 돼야 돼. 영적으로 장성한 자. 할렐루야. 영이 장성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영이 강건해져서 우리의 심령이 믿음으로 장성해지거든요.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장성한 자는 어떻게 해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가진 그게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야. 영적인 에너지가 많으니까 기도의 능력도 갖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채워지는 그게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로 돼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장성하게 자라야 돼. 그래서 내가 충분히 나에게 흡수할 수 있는 배터리의 좋은 지인과, 오늘 중요한 건 좋은 지인, 나에게 배터리 같은 그런 선물 같은 사람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내려오는 위로부터 말씀이 내려오는 귀한 성령의 불, 은혜의 불, 말씀의 불, 할렐루야. 또 찬송 속에서도 불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개인 기도에도 불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충전 잘하면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암흑 같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로 지혜를 인도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마에 불이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거든요. 이마에 불. 그게 왜 성령의 불이거든요. 그게 바로 기름이야. 이마에 불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목사님이 이마에 불이 있는 거를 어떻게 체험을 했는가? 우리 조카가 교통사고로 한 20대 중반, 30대 전에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들 둘 낳고 일찍 결혼했어, 걔네들이. 아들 둘 낳고 네모컨 차에 뒤로 오라 해다가 거기 쳐가지고 목을 다쳐가지고 식물인간으로 하반신을 쓰고 정신도 없고 해가지고 한 7, 8년 있다가 병상에 있다가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근데 걔 이제 죽었을 때 가서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수많은 죽은 영혼들이 가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 보면 천주교 다니는 사람, 불교 다니는 사람, 기독교 다니는 사람, 죽은 영혼들이 다 나가는데 하나님 믿고 믿음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과 이마에 불이 있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마에 불이 있는 사람은 천사들이 데려가고 또 이마에 불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들이 데려가. 그 다음에 이미 금방 나온 사람들 보면 길이 안 보여가지고 막 영이 나와서 우왕좌왕해. 나는 그거를 영안으로 봤어요. 실질도 봤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된다. 기름 준비. 그래서 저는 정말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기름 준비해야 된다. 늘 기름 준비해야 된다. 기름이 떨어져.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성령의 기름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 그걸 보고 지금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이걸 믿겠어요? 본자와 준자 외에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은혜도. 하나님이 준 자와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저 헛소리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준 자와 또 은혜를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줬고 영화를 열어봤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준 자와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마에 불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고. 근데 보니까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나오는데 이마에 불이 있는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환히 가는 게 영이 가는데 길이 보여. 근데 이마에 불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가 끌고 가는 거야. 마귀가 끌고 가는 거 보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기름 준비 잘해야 되겠다. 정말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는 막 알아듣게 배터리를 충전 잘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배터리를 충전 잘해야 되겠다. 기름이라는 건 뭐 잘 표현은 모르니까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을 잘하고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기 전에 미리미리 충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늘 미리미리 기도하는 습관. 그래서 내년에 2024년도에도 목사님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2달을 앞두고 미리미리 준비해요. 2023년도에도 2달을 미리 기도했어. 2023년도로 해서
지금 이제 11월 달부터 11월, 12월 두 달을 2024년도에서 작정기도 나갈 거예요. 그걸 갖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미리 2024년도를 살아가게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를 환하게 밝혀주고 축복의 길로, 안전한 길로, 행복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